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이 시간도 동일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어린이부 청소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예배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천천히 전도사님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현묵은 의정부 물개란 별명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낮에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저녁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돈을 벌어서요.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윤현묵 씨의 영화 같은 실제 사연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하고요. 또한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줍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보았을 때 온전한 마음을 섬겨야겠다는 그 진심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임현묵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언젠가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힘든 길을 걸었던 이 윤현묵 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제자의 길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속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17절에서 18절로 시작됩니다. 자, 성경책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화를 내지 않고요, 끝까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는 대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이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린 시간도 많았고요, 20절에 귀중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끊임없이 찾아가 전했던 그의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제자의 삶이란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왜 마지막으로 전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로 온전한 헌신과 또한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의 땅에서 사도 바울과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눈물과 시험 또한 고난 고통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겨주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던 이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증언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가게 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와 또한 괴롭힘 속에, 또한 고통 속에 환난이라는 그 핍박이, 그 사람들의 핍박이 가득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위대한 믿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가득하여 사람들 모두가 말렸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바울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간증은, 이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그 보내심에 따라 제자된 자의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행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헌신과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 중에 작은 것이라도, 작은 부분에도 실천할 때,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 내 친구들을 될 수 있고요, 또한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이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도안서북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행동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안서북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학업 가운데서 공부하는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정말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다음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